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과 소망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목표,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하나님을 향하는 우선순위,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또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참된 소망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소망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보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의 근거, 믿음과 소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체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렵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관념이 아니다. 절대로 이론만이 아니다. 이론이 필요합니다. 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 이 모든 것 속에서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알리신 바 되어서 하나님과 알고 지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셨던 하나님이심이,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알리신 바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창세전에 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세전에 이 창조 이전에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고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오신 분이다. 4차원의 세계도 아니고 5차원의 세계도 아니고 영원무궁한 차원의 세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영원무궁한 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시대, 이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는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놀랍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경험, 우리의 과학, 이런 것들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세계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이 어마어마한 부활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죽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왕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 죽음을 정복하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있는 생명력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다. 사람도 환경도 모든 관계도 모든 조직도 모든 제도 모든 것들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다. 어떠한 수치스러움, 어떠한 부끄러움, 어떠한 어둠,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휘황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시는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는 나라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상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손해들, 갖가지 손해들, 갖가지 억울한 일들을 감수할 수 있는 원동력과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20절 말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창세전이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세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기 이전 온 우주를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시다. 존재 자체가 그러신 분이다 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러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러신 것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신 것을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새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할지라도 내가 새기지 않으면 내 믿은 대로 될 자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위대한 소망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고 수많은 것들이 오는데도 이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위대한 소망으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죠. 살아나죠. 회복되어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며칠 그 많은 숫자가 굶주리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놀라운 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영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솔나무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한 가지 삶의 지침은 그렇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삶에 수많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랍게 드러내신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론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때 이 3차원의 세계 뛰어넘어서 4차원, 5차원 영원 무궁한 차원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에 집중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그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만드시고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만드시고 부활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만드시고 부활의 영광이 흘러나오게 만드시고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는 삶.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어떤 일을 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언어 속에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또한 더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하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기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주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단한 것이, 이 간단한 원리가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삶의 전 영역에 충만한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